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고난을 받는 사람은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해 봅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받는 고난도 있겠지만은 또 사회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또 나라를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누가 가장 많이 받았을까 생각해 보면 개인적으로 고난받은 그리고 이걸 잘 이겨낸 사람은 대표적으로 아마 욥일 것입니다. 사단도 욥을 시험했지만은 친구들도 사실은 그 욥을 상당히 괴롭게 했습니다. 욥의 고난은 상당히 개인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레미야의 선지자 이 고난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받는 고난을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기가 막히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어린 양이 도살당하는 그 모습을, 그 선지자의 고난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예레미야도 11장 19절에서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어린 양, 순한 어린 양과 같다. 그들이 나를 자기 땅에서 끊어버리려 하고 그들이 나를 기억되지 못하게 하려고 죽이려 한다. 이게 예수님의 그 사명과 빗대어 말하는 아주 일치되는 그 또 다른 선지자의 이 고백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당시 유대의 나라 상황을 보면 썩은 가죽 허리띠 같았습니다. 썩은 가죽 허리띠. 이거를 허리에다 이렇게 뜩 차려고 그러면 이 뚝뚝 끊어져 버려서 허리를 종요맬 수 없는 가죽띠였습니다. 상황을 보면 요시야 왕은 이집트 애굽의 파라오인 드고 2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왕이 그렇게 되어버려요. 또 여호와김은 하나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 성경을 불태워버립니다. 이 제정신입니까? 이걸 불태워버려요. 또 이 여호와김은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또 있었습니다. 예언한 기럇 여아림의 스마의 아들 우리야, 이 선지자를 쳐 죽입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 여호와김은요 성경을 불태워 버렸고 선지자를 쳐 죽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를 감옥에 그냥 처박아 둡니다. 요시야 그랬지요. 여호와김 그랬죠. 시드기야 지금 이르죠. 세상에. 그러니 여러분 유다의 이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아니 유다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됐는가? 유다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됐느냐? 이걸 한번 들춰봐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다윗의 언약, 하나님이신 이 축복, 다윗의 언약.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다윗의 계보는 망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 다윗의 계보를 지켜주신다. 이 다윗의 언약의 오용과 교만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다윗 왕조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 견디어내는 본 거 보면 주전 701년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굉장히 강대국이 아수르가 20만 명 이상이 예루살렘 성을 쫙 포위합니다. 20만 명이면 엄청난 겁니다.
그때에 이 예루살렘 살아나갈 방법이 없죠. 이때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손에 의하여 구원받지 않으면은 이 예루살렘 성은 망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난 이후 20만 명 가운데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싹 죽습니다. 이게 사무엘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걸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싹 죽었어요. 그리고 사내립은 그저 살아남은 것 간신히 군사들 데리고 고향 땅으로 가서 자기 아들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죽고 맙니다. 그날 밤에.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 다 이 기적, 이 다윗과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 이 기적, 이게 최고입니다. 그들이 이걸 보고 환호를 합니다. 와,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을 기뻐했던 거예요. 와, 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신실함,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영광을 자기들이 몽땅 가져버려. 다윗의 언약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주시는 그 은혜, 주시는 그 축복, 그 누리는 지위, 이런 것들이 결국 교만과 오만과 오용으로 치달으며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기까지 했던 거예요. 첫째 이거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와, 이 성전에서 기도하니, 이 성전에서 들어주는 하나님의 이 언약, 이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기도했던 거.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난을 겪을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 기도, 그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드렸던 그 기도, 이들이 그걸 오용하는 거예요. 이때 예레미야는 그 상황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주 청천벽력 같은 예언을 하는 거죠. 이 성전이 너희를 보호할 것이라고, 이건 거짓된 믿음이야. 이 성전이 너희를 축복할 것이라고, 이건 거짓과 탐욕의 위선적인 행동이야. 다윗의 언약, 여호와 성전에 대한 오용을 했던 그들에게 예언했던 메시아의 예언 말씀, 신탁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사실 이것 신성 모독 때문에 죽지요. 이것뿐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그 더러운 예루살렘 성전을 샥 청소를 해주면서 그랬죠. 이 집, 이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완전히 거짓된 성전의 신앙, 거짓된 성전에서의 행위를 예수님은 이야기했고 채찍을 들어 쳐버렸던 겁니다. 예레미야와 예수님은 잘못된 성전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심지어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 심판의 방법이, 어제는 아람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 그들은 뭘 했습니까? 그저 나귀 새끼 머리나 뜯어먹고
남의 새끼 살이나 뜯어먹고 자기만 살기 위해서 전혀 회개하는 자가 없었어요.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면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이 또 여기서도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 사이에 아니 그 전전 히스기야 왕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며 기도했잖아요. 그런 왕, 그러한 신하, 그러한 백성, 심지어 이방인 나라에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이 성을 심판하라 하라 할 때에 그 이방인 왕도 이방인 성주도 짐승까지도 금식시키고 재를 뿌리며 회개했는데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군주 왕이나 신하나 백성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성에서 의인 한 명만 구하면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게 예루살렘 성의 영적 아니 유다 왕국의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차 혹 이런 의심이 들면은 무조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뭘 아니까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훅 들어와 할 때는 무조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내 무릎을 친다고 그랬다. 이게 왜?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영성의 가치, 영성의 우선순위, 영적인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백척간도 풍전등과인데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다시 합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예언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에 시드기야가 끌려갑니다. 자기 새끼들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다 죽습니다. 그 보는 눈을 이 바벨론 왕이 쪽 뽑아 버립니다. 지독하게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이런 말씀 전하는 예레미야가 밉지요. 자기 구미에 맞는 말씀 했으면 좋겠어요. 괜찮아. 함락되지 않을 거야. 괜찮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런 말씀 전하면 그래서 백성들이 동요나 안 하지. 근데 자기 구미에 맞는 자기 원하는 말씀 안 한다고 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굴 속에 처박습니다. 굴 속에 처박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에게 넘겨버렸어요. 바벨론 제국이 막강해서이지요. 유다 왕국이 허물허물해서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역사는 항상 우리 생각 너머에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바벨론이 강해서이지요. 유다가 허물허물해서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였던 겁니다. 이런 가운데에 거짓 선지자 바스울은요. 시드기야 왕이 좋아하는 거짓 선지자 그런 예레미야를 때립니다. 보는 사람 앞에서 따귀를 때립니다. 수염을 잡아 뜯습니다.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그리고 목에다가 이 철 고랑을 세워서
감옥에 확 쳐넣습니다. 그리고 거짓 평화를 예언합니다. 거짓 선지자 기브온 앗술의 아들 하나냐는요,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함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거짓말합니다. 저 예레미야는 틀렸어. 저 예레미야의 예언은 틀렸어. 2년 만에 다시 우리는 회복할 거야. 2년 만에. 그런데 2년 후에 멸망합니다. 이게 BC 588년 정도의 일이에요. BC 586년에 망해버리니까. 2년 걸린다는 게 딱 맞아요. 이런 거짓말 예언을 이 하나냐가 또 하는 거예요. 또 있었습니다. 느헤림 사람 스마야는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 예레미야는 미쳤어. 저 예레미야는 가짜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야. 조롱하며 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 때에 이 사람들 다 잘근잘근 죽여버려요. 하나님을 모욕했죠.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욕했죠.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휘어쳐버렸죠. 심지어 고향 사람도 예레미야를 배척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영적 상태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대를 받지 못한다고요. 이게 예수님이 왜 예레미야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아무리 사명이지만,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고난,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그거 선택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잔치집이나 상갓집도 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길이 예레미야의 길이었어요. 완전히 그 동네에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에서 핍박받는 증거 1호가 됐습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서 핍박받는 증거 1호가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현실을 보세요. 그럼 바벨론 왕과 유다 왕을 비교해 보십시오. 바벨론 왕과 느부갓네살과 시드기야를 비교해 보십시오. 이방 땅, 이방 왕 바벨론 왕이지만 하나님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예루살렘 공격하는 것이 그에게는 순종이었습니다. 유다 왕 보십시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거슬러, 심지어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옥에다 가두고 조롱하고 때리고 죽이려고 해요. 이방인 바벨론 왕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유다 왕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거스르고, 이거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칠 일입니까? 신약 성경 시대 때, 공생의 시대,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 때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에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왜 그들이 이런 선지자, 예수님의 성격,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스타일이 예레미야와 뺏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닐까? 구약 성경 예언자 가운데에 고향에서 환대받지 못하고 핍박받은 사람의 대표 1호가 예레미야예요. 예수님도 이 고향에서 환대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절망이었습니다. 절망. 예레미야의 말씀 선포에 소망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 선포에 희망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 선포에 사랑 없습니다. 용서도 없습니다. 답답할 노릇이지요. 답답할 노릇이지요. 그래서 심지어 예레미야는
그 선지자의 사명을 거부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해할 만하지요. 이해할 만하지요. 그런데 이때 배척받고 조롱받고 모욕받고 목숨의 위기를 겪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말씀 하나를 받습니다. 그게 소망이라면 소망이지요. 바로 아나돗의 땅을 사라. 아나돗의 땅을 사라. 내일 이맘때 축복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아나돗의 땅을 사라. 아니, 내일이면 이 땅이 없어질 것이고 내일이면 이 땅이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사촌의 땅, 하나멜의 땅, 아나돗의 땅을 은 17세겔을 주고 사고 증거 문서를 삼고 한 장은 땅에 묻고 한 장은 갖고 있고 이걸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라, 증거를 삼으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판단, 생각을 보면 지금 다 죽게 되었는데 뭐 아나돗 땅을 사라고요? 그 땅을 산들 주님 말씀한 것처럼 70년 만에 돌아올 텐데 내가 50이 넘어 지금 그 땅을 사면은 돌아와서 내가 돌아올 수나 있을까? 살지 못하죠.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애굽 편드는 반역자들에 의해 잡혀 죽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결국 그 땅을 자기가 활용을 못해요. 그런데 그 땅을 사라고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증거 나에게도 주시지만은 나에게 주신 거지만은 여러 사람들에게 증거 삼는 것은 이 동족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십자가 내게 유익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를 죽이는 십자가, 나에게 고난을 주는 십자가, 내 몸에 못을 박는 십자가, 내 몸을 찌르는 십자가.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볼 때에 소망과 살아남이 있어요. 구리뱀을 들 때에 구리뱀을 보면은 그걸 바라보는 자들에게 나음을 얻는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지만은, 주님이 창에 찔리지만은 그것을 본 자들이 나음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죠. 이 똑같은 소망을, 내게는 소망이 없지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공개하라, 보게끔 하라, 쳐다보게 하라. 오늘 예레미야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순종의 행위로 나와. 믿음, 그건 순종 아니. 믿음, 그건 순종의 행위. 믿음, 그건 순종 아니. 믿음, 그건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진실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고와 행동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맞습니다. 믿음은 순종의 행함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소망이 안 보이는데요, 자기를 조롱하는데요, 수염을 잡아 뽑는데요, 기싸대기를 때리는데요, 가짜라고 조롱을 하는데요,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아나돗의 땅입니다. 아나돗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나돗의 땅. 하나님은 백성의 죄악을 심판하셨지만 그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의 창문을 열어놨습니다. 회복의 문을 걸어놓지 않고 열어놨습니다.
그 열쇠가 무엇이겠어요? 아나돗의 땅입니다. 이 아나돗의 땅을 통해서 회복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고 고난으로 나아가 아나돗의 땅 축복의 회복의 열쇠를 통해서 계속 전진하게 했던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땅을 지켜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예레미야 3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맞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도 회복의 말씀, 아나돗의 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도 치유의 말씀, 아나돗의 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도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아나돗의 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열쇠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아나돗의 땅을 위해서 함께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